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다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항상 주일 강단 말씀을 정리하셔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소성케 되었다.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들어오면 우리 영혼은 소성케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만남 속에,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학교와 직장 속에, 산업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지역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강단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강단 판서를 통하여서 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찬양을 보고 전국민 복음송이라 합니다. 불신자도 알고 있는 찬양 실로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 유명한 실로암이 오늘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의 문제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장애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장애가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벗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도 눈 시각 때문에 현역으로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군생활을 방해를 하게 되었죠. 누구에게나 장애는 있습니다. 육신적 장애가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그리고 요즘은요 후천적인 육신적인 장애가 너무 많아요. 멀쩡했던 사람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인 돼버립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알바할 때입니다. 아주 착한 아저씨가 주유소에서 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오른손으로 일하지 않고 왼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유소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른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프레스 공장 똑같은 일 반복하거든요. 넣어서 찍으면 빼고, 넣어서 찍으면 빼고. 잠깐 딴 생각하는 사이에 딱 보니까 자기 손이 프레스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분 표현입니다. 지포가 되어 있다면 지포가. 이제 손을 잃은 거죠.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은 여자들 참 나빠요. 남편이 그래 되니까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애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초등학생 되는 딸을 함께 주유소에 데려와서 키우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하루아침에 사고로 후천적인 육신장애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장애는. 제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가 전우사 때 저 강원도에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가 거기서 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아, 이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군생활을 하사관으로 마무리하고 하사관 하면서 저녁에 야간대학을 가서 또 식품에 관계되는 전문대학 졸업까지 다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강원도 속초 고향으로 갔어요. 자기가 원래 섬기던 복음운동하는 교회 간 겁니다. 제가 대학 소년을 갔는데 그 친구는 대학도 졸업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친구가 있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 알죠? 반지의 제왕. 그 보면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만하면서 머리가 좀 이렇게 뽀글뽀글한 그렇게 생긴 우리 사랑하는 제자인데 만나보니까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목사님 저 사실 사고 당했어요. 직장생활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님이 설악스 밑에서 막국수집을 하는데 막국수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네 직장생활하는 월급보다 더 줄 테니까 직장생활 제과 회사에 나갔는데 그만두고 엄마 아빠의 일 도와라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막국수 찍어내는 그 기기가 있거든요. 그 기기에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딸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안 빼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 겨우 이제 기계 멈췄는데 이 엄지손가락만 안고 4개 손가락이 딱 다 잘린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던 제자가 그 장애를 입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땅에 엄청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애는 생길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갈수록 증가되고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 노숙자가 왜 노숙자입니까?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정신적인 장애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장애, 지적 장애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도 있고요. 그런 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폐증. 뭔가 하나에 집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영적 장애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나오는데 그 장애 문제가 종교를 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율법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 도덕으로 장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정신장애, 지적장애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효정이의 증인입니다. 손효정의 증인.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6세 때까지 엄마 등에 엎혀서 몸이 경직돼 가지고 쫙 뻗어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효정이 걸어다닙니다. 수영, 왕복 수영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불리한 이야기는 모르는 척하고 있답니까? 사실은 말 다 알아들으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은혜 받고 또 효정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만큼 자꾸 지혜가 열리고 있고 감각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인간이 가진 그 장애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원래 인간에게 장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장애인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요, 진짜 확신 가지고 복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런 정신적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으면요, 영적 장애가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계획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9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 옛날의 말로는 봉사라고 했죠. 날 때부터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 이건 뭡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 얼마나 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몸에서 눈이 8할, 9할을 차지한다잖아요. 눈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꺼풀, 눈썹, 그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또 여기 안전뱅이니까 일을 못 하니까 직장을 구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9장 8절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 그린이 뭡니까? 거지. 저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 푼 줍시오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날 때부터 맹인,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전 어릴 때 어시장 같은 데 가면 막 배에다가 바퀴 있는 거 끌고 음악 크게 틀어놨는데 주로 음악이 전부 다 찬송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면서 속골이 딱 하나 올려놔, 속골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주죠.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자, 2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그 사람이 지은 죄,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지금 봉사가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그 질문이 복음적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을 것이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분명히 앞을 못 보짓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참 율법적인 판단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딱 대답을 하시는데 완전 복음적으로 하신, 복음적으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가진 부모님이 있으면요, 여러분 죄도 아니고 그 자녀 죄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다. 여러분 사고 당하신 분들 허락된 것입니다. 좀 가슴 아프지만 그런 자녀가 있는 분들, 그런 친척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죄책감, 죄의식,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래 됐다, 그런 생각을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이 틀렸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틀린 질문을 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 나는 왜 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 병이 들어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 바른 질문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는 왜 저렇습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습니까? 다른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다른 교회는 뭐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올바른 질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질문이 틀렸어요. 오늘 제자들은 질문이 틀렸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죄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할 때 참된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병든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랜드를 시작해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그룹이 되어 있는 박성수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서울대학 건축학과입니다.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랜드 사람들이라는 옛날 책이 나왔어요. 자기 간증이 나왔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요, 설 수가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휴학계를 냈죠. 자기는 누워있는 겁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가 한 주간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 옆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각오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원래 그 병이 뭐냐니까 근육 무기력증이었어요.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이 어느 날 대학생이 온 겁니다. 근육이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육신이 치유됐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박성수 회장님. 우리는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경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요, 하나님 답할 거예요. 갱신해라. 헌금생활 갱신해라. 너의 그 경제생활 갱신해라. 우선순위로 바꿔라. 다 쓰고 남은 거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준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써라. 그럼 하나님 분명히 경제 축복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 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요, 자꾸 틀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은요, 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이다.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었습니다. 오늘 6절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유명한 실로암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근거,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도대체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창세기 49장 10절. 이 내용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자녀들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죠. 창세기 4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입니다. 이게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나오잖아요. 실로. 그죠? 실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가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로암 뜻 오늘 나옵니다. 실로암. 요한복음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실로암. 그 실로암의 참 주인공은 누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 사람, 이 청년이요, 그 주위 사람들 도움 받았겠죠. 그래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실로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내 눈이 열려지는 치유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가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치유가 일어났어요. 순종했는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청년을,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청년을 치유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나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김인병 고사님 치유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영적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리고 보이고 잡히고 불면증이 있던 분들 치유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치유했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과 함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증거되므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 12절 보면요, 너 어떻게 이렇게 눈 열었노?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죠. 그 뭐 증인을 하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을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복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최고 축복받은 이 땅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물어봤잖아 사람들이. 그때 뭐랍니까?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요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또 묻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치유했다고 말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나중에는요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이 맹인을요 아예 그냥 출교를 시켜요. 출교. 예수님이 나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되었잖아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 또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 여러분들 그냥 병 낫고 할렐루야 끝이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신 분이 누구냐? 실로암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말하라고 하나님이 치유의 증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임윤자 장로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진 다 보셨잖아요. 차가 부딪혀가지고 2m 난간을 굴러뜨리자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살아나려고요. 기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차가 한 바퀴 굴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은 생에 보너스 인생이니까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보너스 인생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을 쌓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지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니까 질병 걸렸다가 낫잖아요. 코로나 우리 걸리지 않고 다 건강하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장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예수 그 이름.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감동된 가스펠 복음송을 다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손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뇌성마비죠. 막 이렇게 몸 빚고 와서 막 텔레비전 놓습니다. 나와갖고 KBS 열린 음악회 나와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시 읽었다니까요. 그분이 막 꼬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보세요. 그 장애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장 은혜로운 곡들을 만들어낸 크로스비, 그도 바로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곡을 붙여서 지금 찬송가가요 몇십 곡이, 크로스비가 지은 곡이 이 찬송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전부 보면요 은혜된 찬양 보면 전부 다 크로스비라. 그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쳐다보고 모든 사건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실로암이 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나왔다. 그 실로암 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는 나의 이런 장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네 가지 문제를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넣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그 앞을 못 보는 문제가 이 청년에게 해결되었듯이 우리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이 고백하는 순간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일평생 변함없는 꾸준히
주님 따라가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굽니까? 참 제자가 누굽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여 이겨내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으라는 뜻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숨겨진 장애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와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 살리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영적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혹시 치유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치유받은 그 사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정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장애,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유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장애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지금 영적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로 계속 안내하여 인도하여 그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속에 낙심을 심고 또 하나님이여 불신앙을 심지만 절대 그 사단에게 속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 문제도 영적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며 치유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치유시키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